19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교회를 살린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교회를 살려야 되냐? 사무엘상 3장 1절이 우리 본문이었죠.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없고 교회만 복음이 있냐? 그러면 다행이겠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렸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러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한 것이 왜 교회를 살리는 것이냐? 그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원인 제공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속여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진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를 하죠. 무슨 얘기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상태로는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 사망은
사탄한테 속한 것이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로 한다면 죄 문제는 끝날 수 있지만 또다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또다시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참된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고 복음 누린 결과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의 주인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 응답이 우리가 복음 누림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문제가 또 와요. 언약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옵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 따라다니는 게 문제예요. 왜? 그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권세가 멸해졌지만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인데 아직 우리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더 전달하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 붙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게까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온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 문제보다는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100번 빼앗겨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멀쩡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더러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쫓겨나도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목사님 사택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 그럼 그거 문제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길바닥에서 예배 못 드립니까 우리가?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이죠. 언약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데 쫓겨나냐, 그 문제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복음도 알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계속 가난하고 병도 오고 막 이러냐,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그럴수록 언약에 집중하게 됩니다. 언약 없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교회 문제가 뭐냐, 건물이 없고 성도가 없고 막 헌금 안 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개인아이고 복음아이죠.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 알고 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몰랐다면 제사장이 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복음도 모르는 그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겠어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엘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럼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피제사를 들었기 때문에 문설주에 어디에서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세절기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수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보고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의 것일 뿐이지 나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편집, 그 각인 할 수 있는 매일 5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 5분을 5분마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24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단히 많은 언약 가운데 뭘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언약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래 인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죠. 왜? 자꾸 언약 놓치니까. 자꾸 사탄은 장난하니까. 그래서 언약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이에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혼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부여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히 조금만 사실적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 왔을 때 이 진짜 문제 맞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제 맞네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진짜 문제 되지는 않지 않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그 문제를 자세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지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는 미래 응답이 이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보여 주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위기였다니까요. 그 위기가 미스바 운동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히, 조금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못 찾을 뿐이지 반드시 나와요. 그럼 혹시 못 찾는다?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이런 문제가 왔는데 왜 이 문제가 왔을까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드리면 된다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도울 사람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언약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언약을 주셨다. 도대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미션을 사실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달란트를 찾으시면 그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게 렘넌트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237을 살릴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딱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언약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천적인 세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또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전도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원한 복음,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우리는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붙잡고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에 증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과 모든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천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